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자료는 단순한 고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국가의 가장 신성한 토대를 아주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어느 왕족 가문의 치명적인 연대기이자 일종의 배신에 대한 해부학입니다. 권력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세대를 거쳐가며 어떻게 국가의 근간을 해체해버리는지 이 흡입력 있는 가족의 몰락 과정을 저와 함께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룰 이 텍스트의 핵심 전제를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한 왕실 가족이 어떻게 신의 통치라는 고대 국가의 근간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욕망, 즉 세속적 인본주의를 채워 넣으려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분석 자료는 이들의 행동을 그냥 흔한 폭정이나 정치적 실수 정도로 보지 않아요.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어 버린 아주 심각한 언약 파기로 규정하고 있죠.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배신의 해부학. 둘째, 수동적 타협자인 아합. 셋째, 적극적 대적자 이세벨. 넷째, 언약을 파괴한 아달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결론까지. 이 치명적인 이념의 전염병이 부모에서 딸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지도를 쫙 펼쳐보겠습니다. 2장 배신의 해부학, 세대 간 전염의 지도 그리기입니다. 이 전염병의 흐름을 짚어보면 정말 소름 돋게 명확합니다. 원문 텍스트는 이 가문의 부패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간과 지리를 넘나들며 어떻게 번져갔는지를 추적하고 있어요. 먼저 1세대인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이방신인 바알 숭배를 들여오면서 부패의 씨앗을 딱 뿌립니다. 그러다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그들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하면서 이 사상적 전염병이 남쪽으로 고스란히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자를 아예 차지해버리고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뒤덮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북에서 남으로, 시간적으로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진짜 치밀하고 체계적인 경로죠. 2장, 아합, 수동적 타협자입니다. 이 거대한 분괴가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버지 아합의 통치를 먼저 분석해 볼까요? 텍스트의 평가는 아주 단호합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행한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왕조가 정치나 경제적으로는 꽤나 번영을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원문 자료는 그의 통치를 철저하게 언약적 배교라는 기준을 들이대며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이 3단계 과정입니다. 첫째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는 정치적 타협을 합니다. 그 결과로 둘째, 이방의 바알 신앙을 아예 국가적으로 공식 수용해버리죠. 그리고 셋째, 결국 그는 완전한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아합의 이런 실용주의, 다시 말해 국가의 근본적인 진리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이익을 먼저 챙긴 이 태도가 결국 거대한 부패가 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젖힌 셈입니다. 이런 아합의 세속적 인본주의가 빵 터져버린 결정적 사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텍스트는 이 사건을 단순히 땅 뺏은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보장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신앙적 신념을 왕권이라는 강력한 힘을 무기로 무참히 짓밟아 버린 권력의 횡포로 분석하죠. 절대적인 법보다 왕 개인의 욕망이 훨씬 더 위에 서게 된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건이었던 겁니다. 3장 이세벨, 적극적 대적자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두 사람의 뚜렷한 차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드러납니다. 남편 아합이 영적 무기력과 수동적인 타협으로 슬며시 방어벽을 허물었다면 아내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악을 실행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무자비한 공격수였거든요. 텍스트는 이 부부의 완전히 상반된 방식이 어떻게 퍼즐 맞듯 완벽하게 상호 보완을 이뤄서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타락시켰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이세벨의 행보는 그야말로 폭주 기번차 같았습니다. 신의 계시를 끊어버리려고 선지자들을 대거 학살했죠. 나봇을 죽일 때는 어땠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등 거짓 권위와 종교적 경식을 조작하는 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알 숭배를 국교로 만들면서 이런 혼합주의와 영적 음란을 국가 문화 깊숙한 곳까지 쫙 뿌리내리게 합니다. 진짜 숨돌릴 틈조차 주지 않는 엄청나게 치밀하고 파괴적인 국가 개조 캠페인이었던 거죠. 4장, 아달랴, 언약의 파괴자입니다. 부모의 이런 끔찍한 타락은 고스란히 딸 아달랴에게로 감염됐습니다. 아달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다윗 언약이라는 개념을 아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윗 언약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혈통과 정당한 왕권이 영원히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이어질 거라는 강력하고 신성한 약속입니다. 이건 당시 남유다 왕국을 떠받치는 가장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신학적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달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유다 왕실의 씨, 그러니까 무려 자기 손자들을 포함한 일가 친척을 전부 몰살해버리려 했습니다. 단순한 궁중암투가 아니에요. 원문 텍스트는 이 사건을 다윗 언약 자체를 아예 뿌리 뽑으려는 아주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도전으로 해석합니다. 신의 섭리에 정면으로 치고받고 싸우려 한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반역이라는 거죠. 단 6년, 그녀가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으로 군림한 기간입니다.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그녀는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국가를 완전히 세속화시켜버립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타락의 정치를 남쪽 유다에서 기어코 완성하려 했던 그녀의 이 6년은 예상하시겠지만 결국 그녀 자신의 처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5장. 개혁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세대 간의 붕괴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궤적이 있습니다. 방관하고 타협했던 아합은 영적인 무기력을 가져왔고 주도적으로 악을 행한 이세벨은 파괴적인 영적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왕자를 훔친 아달랴는 언약 파괴와 자신의 처형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가족의 역사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문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훨씬 더 치명적인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대한 신학적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최고의 권위자가 되려 할 때, 즉 신적인 통치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 욕망과 세속적 인본주의로 꽉꽉 채우려 할 때, 과연 어떤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이 가문이 아주 철저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텍스트는 이들의 몰락을 빌려서 인간의 교만이 가져온 궁극적인 붕괴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텍스트가 절망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끔찍하게 파괴 공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섭리는 숨겨진 남은 자, 즉 어린 왕자 요아스를 통해 그 언약을 끈질기게 지켜냈습니다. 제사장들의 목숨을 건 개혁, 그리고 살아남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 타락한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애초에 그 근본적인 언약은 온전하게 보존되었다는 아주 희망적인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의 야망이 국가의 근본적인 진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결국 그 왕좌에 앉게 되는 건 진정 누구일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리더십의 본질과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를 타협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해설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통찰을 안겨줬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